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참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제가 그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하는 197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요.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관 한 사람을 쏴서 죽이죠. 그리고 유네스코 회관인가 그 지하실에서 인질극을 벌인 그 사건을 하는데요. 그 사건의 결말에 참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기를 쏴 죽인, 자기 남편을 쏴 죽인 그 아내에게는 어린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내 남편을 죽였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세 청년은 사형을 당하게 될 때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주고 그 엄마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경의 대상이나 어떤 부러워하는 일들을 보면 참 마음속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에, 무엇이 있길래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큰일 아니래도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가정의 화목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부러워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을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보면 나는 과연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자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과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지요. 아벨을 시작으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또한 기생이었던 라합까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다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는 120년 동안, 물론 이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어떻게 바치려고 할 수 있었을까? 이삭은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려고 할 때 다 양보하죠. 그래 너희 가져라. 또 이쪽에서 파서 우물이 나오니까 또 와서 가지려고 하니까 또 양보하죠.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그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세는 왜 궁전에서 평생 보장된 삶을 포기하였을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그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분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외에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감히 저는 눈꼽만큼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성적을 좋게 받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성적을 잘 받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이야 성적을 잘 받던, 남이야 기도를 많이 하던,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던 전혀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갖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 속에서도 정말 저런 사람의 믿음은 내가 좀 본받기를 원한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저분들의 그 삶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것에 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36절에 37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정말 끔찍하지요. 돌로 맞기도 하고요,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배고픔도 있었고요, 고난도 있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조롱도 받았고 결박,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어요. 적어도 나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죠. 저도 그래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이러한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의 받았던 그 고난과 아픔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몇 달 전에요, 그 어린아이와 대화 속에서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제 저는 그냥 귀동냥하고 들은 건데요.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신호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 뭐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빨간불은 가면 안 돼. 초록불은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유치원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 그러면 노란불은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5살 정도 됐나 그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노란불은 배려하는 거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노란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야. 와, 5살짜리 말에 엄마도 충격이었고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기특하잖아요. 그 5살짜리가 배려라는 말. 우리가 남을 배려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칼에 맞아서 죽고 톱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래, 믿음이라는 건 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감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행하고 그런 말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어떠한 상황이나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가 비록 무슨 결박을 당하고 톱질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결박당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좀 구체적으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2주간 묵상하면서 3가지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믿음을 정리하는 그런 것도 학자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이 3가지를 꼽는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이것만큼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명확한 마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한 고백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확신으로 이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다짐으로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예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일에 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뭐 입장이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지난번엔 남편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아내로 해볼게. 아내가 남편에게 나 당신 사랑한다. 나 당신과 평생 함께 하겠다. 나 당신 진짜 좋다. 그리고 뭐 시계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사줘요. 그런데 마음은, 행동은 떠나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받는 남편이 그 넥타이에, 그 시계에, 그 옷에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둘째 아들 아시죠? 소위 말하는 탕자.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그것이 참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내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내 맘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생각과 달랐지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아니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이 말씀을 2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정말 깊이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를 더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무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그전에도 여러 일들을 만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속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상황이 어떻게 돼서 교회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저하고는 이별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져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자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참 우여곡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만큼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지요. 그래서 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편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또한 시편 42편 6절입니다. 내 영혼아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낙심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고난을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하게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기에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소망, 의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긴 말씀이지만 시편 121편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계속 지켜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니. 그래야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음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왜요? 이 이유 때문에. 다니엘서 13장 17절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천국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걸 믿어요. 아마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는 믿는데 좀 나중에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전에 제 나이 10살 때, 10대 때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불렀던 노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맨 그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날에는 주님 스탑, 조금 있다가, 뭐 우리가 빨리 오라고 해서 주님이 빨리 오는 건 늦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정말 하늘나라 가기를 원한다면 가기는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친구들이 장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다 학장님 앞에 갖고 장학증서를 받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나도 저기 가서 학장님 앞에 장학증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변치 없어요. 변치 않아요. 그런데 책을 펴놓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학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생각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진정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됐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에서 26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큰 복을 받았대.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이 있대. 그러한 결과가, 그런데 그 결과가 있기까지 그가 흘렸던 과정에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치로운 것,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버리거나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일을 행했지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